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번 주 설 연휴 가운데 수요일 날이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시간을 제수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마에 이제 제를 발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없으면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악 가운데 있구나를 고백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원래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예전에는 그렇게 아주 잘 지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더 사순절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순절이 제수일이었던 2월 18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4일까지 한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크든지 작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사랑을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복에서 준 자료를 통해서 매년 그 사순절 탄속 음식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계속 진행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 음식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했고, 작년에는 우류의 과잉 생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또 이제 물을 엄청나게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한대요. 그리고 이제 또 브랜드 있는 또 회사들은 이제 옷이 남아도 옷을 나누지 않는데요. 자기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그래서 그거를 다 또 나누지 않고 태워버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기업, 그 자전거 그려진 그 기업에서 이렇게 몰래 그 옷 태우다가 또 적발됐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옷 기증하고 이제 옷 웬만하면 사지 말고 좀 나눠서 입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사순절은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후 변화로 늘어난 산불, 특별히 그 산불로 인해 폐허가 된 지역, 제가 알기로 경북 안동 지역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또 산소를 줄여가는 것,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또 특별히 우리나라 개신교 신앙에서 함께하는 것은 별로 익숙한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전체계의 생태계 상황에 빗대어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의 삶과도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넓혀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함을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에 따라서 그 성격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개로 딱 줄이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런데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의 범위를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우리의 모임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생태계까지 넓힌다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사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 다른 말로 범죄자들도 그 정도는 한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범위로든 이웃을 향한 관심, 연민,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요즘에 제가 큐티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요한일서의 말씀 같습니다. 몇 주간 요한일서를 가지고 큐티를 했었는데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자기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모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오래 연락 안 하다가 연락하면 뭔가 용건이 있어 연락하는 것처럼 편지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통 씁니다. 사도들이. 특별히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아본 그 성도들은 그 당시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로는 같은 신앙인이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가연설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그 스타워즈에 요즘 나오는 그 전화할 때 이렇게 전화라는 표현 웃긴데 폴리모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폴리모프처럼 인간인 척한 것이지 인간으로 온 건 아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 가짜로 현 나타났다 그래서 가연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 생각은 육신은 악해, 육신이 하는 건 악해, 나빠. 그리고 오로지 영적으로만 선해. 영적인 지식만 고귀해. 그래서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선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히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치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한 것들, 이 땅에서 행하신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이 애당초 없었기에 예수님이 죽으심도 부활하신 것이도 연기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삶에도 나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으로 행하는 일은 본디 악하고 의미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선은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쁜 짓 해도 왜? 어차피 육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에 뭐 하나 바른들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오로지 신앙적인 것, 소위 영적인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없다고 좀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죠.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은 오로지 영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에만 불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육신은 무의미하니까. 이러한 이원론적인 신앙, 성과 속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종교는 1세기 초대교회로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우리 같이 사랑해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본래 신앙에서 벗어나서 막 서로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영적인 거를 핑계로 육신의 일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뿐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아는 예수님과 좀 달라가지고 야, 너 사복음서 안 봤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행하신 거 안 봤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 안 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고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에 관심이 없구나. 다른 말로 육체의 예수님에 그런 관심이 없구나. 영지주의랑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아이디어가 그때 요한 일서가 쓰였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신반 전반에 스며 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뭐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이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뭐 육체는 가지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 그런 방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뭐 교회나 신앙 안에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면 되고 교회 밖에 살면 별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분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특별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보다는 더 특별한, 더 고귀한, 차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가연설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잘못된 길을 신앙처럼 따라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빠질 위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길은 잘못됐다, 원래 복음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영으로, 아니 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육신으로 받았다면 우리 역시 이웃의 몸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메커니즘, 상식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분이 가져오실 그 나라의 살아계심과 통치가 드러난다고 믿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은 이 기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실천할 수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어디까지 둘 수 있는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우리와 다른 지역에 사는 그 누군가에게도 좀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뭐 사랑한다는 게 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의 부모님도 챙겨주고 그 사람의 동생도 챙겨주고 친구들도 이렇게 챙겨줍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또한 그 사람이 아끼는 것들을 내도 아껴줍니다. 나도 아껴줘요. 그 사람이 취향도 존중해줍니다. 영화 싫은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영화관에 자더라도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 사람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막 고쳐보려고 하고 못 구하면 막 새로 사주려고 하는 게 어쩌면 사랑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함부로 대한다면 진정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도 뭐 하나님만큼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갖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참 보기 좋다 했던 이 생태계, 우리 이제 기독교적 상도세계라 하는 이 세계도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스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달리 병들이고 깨어지고 파괴된 이유를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에 그분의 규칙도 어겨버린 거죠. 그 규칙이 원래는 인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 규칙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인간들끼리 정한 규칙도 어기면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 어기다가 사고 나면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물어줘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언약을 어길 때 가장 손해보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맨 처음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실과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너와 나의 규칙이야. 너와 나의 어떤 그 약혼 반지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스스로 인간이 어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겨버리면, 언약을 어겨버리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웃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바뀝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그 때문일 겁니다. 동생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존재죠. 그리고 그러한 깨어짐은 인간을 넘어 동물, 식물,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까지 확장됩니다. 그 선악과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성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것들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인간이 하는 언약을 깨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 세계 곳곳에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거는 매년 수백 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지구 건너편에서 살해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한다고 사람을 가두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건너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환경운동이 자기의 개발 조직에 방해된다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뭐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려고 그 땅에서 살려니까 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환경운동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면 내가 병들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하는 운동 역시 개발을 막 막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볼 때 판단할 거는 정말 그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함께 살려고 하는 거냐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뜻인지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언젠가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캄보디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천연으로 염색을 하는 기술이 어디선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그 화학 염료를 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만드는데 이 염료가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 정화 시설이 없으니까 염료 버린 걸 다 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마셔? 거기 정수기 이런 것도 없는데 인간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팀들이랑 한 1년 몇 년간 막 그 염료 기술을 막 찾은 거야. 너희 전통 연료 기술을 찾아가지고 그 연료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왜냐하면 원인을 없애야 되니까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어떤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언젠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표현이 너무 거대한데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상도 그랬죠. 같이 울어달라고. 그건 다른 말로 공감하는 겁니다.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감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먹고 사는데 바빴지만 이번에 공감해 보는 거예요. 살짝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이름으로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아니면 너하고 공감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울어주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 사람, 나에게 관계없는 사람 같지만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이웃으로서 그분이 아끼시는 창조물로서 그들의 마음과 아픔 그리고 상황에 크고 작든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공감에 힘입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과 창조세계의 아픔을 놓고 함께 공감해달라고,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따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또 이 세계를 한번 깊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알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조차도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자라온 환경, 생각, 취향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받아 본 사람입니다. 용납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받은 용납만큼 우리는 다른 이웃을 용서할 수, 용납할 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도 나도 줄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해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은 건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당신을 알아야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삶을, 내 삶을, 우리 이웃의 삶을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곳에서 아프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주님. 저는 잘 눈치채지 못해요, 주님. 당신의 이해를 구합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영생을 이웃과 함께 이해함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할 때 나오는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해야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앞에도 말했지만 뜨거운 사랑, 여러분 재산을 다 던신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와 호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게 정말 옳고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분별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을 듣고 생각해봐. 그게 맞는지 고민해봐.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리될 때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또 말씀을 배운 것들을 받은 것들을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서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말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귐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래 주님 믿으면 용서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귐을 가질 때 죄가 용서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죄가 단순히 실수하거나 누구한테 잘못했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주제에 빗대어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파괴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뿌리는 너무 크고 방대해서 누구도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뿌리는 더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 뿌리를 뽑아낼 수 없음에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다른 말로 작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면, 사귐을 가지면, 남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는 결국 사귀는 거고, 사귀는 거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해가지고 아무것도 사귐을 갖지 않으면 어쩌면 그 사귐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작용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은 그 작은 공동체가, 그 당시 공동체가 작았대요. 10명, 15명 그 정도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공동체가 조금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랑을 봐주셔서 그 땅에 그 뿌리 깊은 죄의 뿌리를 뽑아낼 것을 믿는 사람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려지고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을 지금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애씀의 시간이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공감해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그에 따라 사랑을 좀 실천해보고, 이것이 신앙과 연결돼가는, 그것이 나와 누군가와 함께 사귀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